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그리고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야곱이 자기 외삼손 집에서 품삯 대신에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14년간 봉사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기 낳기 경쟁을 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되는 모습도 봤죠. 결국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도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야곱이 자기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은 아주 성실하게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그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데 야곱이 오기 전보다 소유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을 낳고 나니까 외삼촌 집을 떠나서 자기 부모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이죠.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5절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품삯을 대신해서 받은 그 아내와 그 아내들 때문에 생긴 자녀니까 당연히 챙겨서 가겠다고 합니다. 뭐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죠. 외삼촌 라반도 성실한 그 생질 야곱을 인정을 합니다. 야곱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복덩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안을 합니다.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일 잘하는 이 생질 야곱을 보내기 싫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붙들어 놓으려고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한마디 하죠. 29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나이가 적어도 우리가 한 40세나 됐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85세가 넘습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야곱의 나이가 85세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이 남의 집에서 있으니까 나는 언제나 따로 독립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16년간 했습니다. 꽤 길게 했죠. 부목사 생활도 나름 뭐 교회를 섬기는 일이지만은 따로 자기 목회는 아니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역할인 것이죠. 그 부목사 생활의 막바지에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문구였습니다. 주여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생질 야곱이 필요한 라반은 그래 뭘 해주면 되겠냐 말해봐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31절이죠.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제하는 자기 몫의 임금은 양 중에서 일정한 양이 아니라 일정한 종류였습니다. 종류. 양떼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거나 검은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또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 이런 것이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동양의 양은 대체적으로 깁니다. 하얗죠. 양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소는 대체적으로 검죠. 검은 염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얼룩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비율로 봐서 흔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죠. 목축으로 먹고 사는 외삼촌 라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처럼 보이는 이 노사협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노동자인, 사용자가 아니고 노동자인 야곱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그런 사항을 요구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양을 치는 야곱도 그걸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알았겠죠.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이게 나오지 않는다, 잘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걸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에 빠른 이 외삼촌 라반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이 라반이 야곱의 임금 협상을 허락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야곱의 몫이 이런 점박이들,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게 이런 순종이라고 보면 되고 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잡존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종과 잡존이 섞이지 않도록 아예 가려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도 자기 소유를 자기 생질 야곱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야곱이 희한한 쇼를 합니다. 그게 이제 37절인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 것으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 가지를 벗기면은 잘 벗겨지는데 이제 다 깨끗하게 안 벗기고 조금 벗기면은 중간중간에 얼룩얼룩한 게 무늬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무늬를 한 나무 가지를 양들이 물을 마시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두는 겁니다. 야곱은 물을 마신 양떼들이 그 무늬 앞에서 새끼를 베게 되면 얼룩 무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과학을 공부했는데 이게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바램과 믿음이죠. 이렇게 하면은 얼룩무늬 같은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바라면서 이제 쇼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과학대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바램과 믿음대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야곱이 얼룩진 무늬나 양이나 염소가 나오길 바라면서 그 가지, 얼룩진 그 가지 이렇게 세워두면은 새끼가 얼룩진 게 나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41절 말씀이죠.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은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실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이제 야곱이 전에 하던 대로 그 나무 가지 꺾은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얼룩얼룩하는 무늬 있는 그걸 갖다가 둬서 그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걸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힘있고 튼튼한 것들은 얼룩얼룩한 것들도 다 되고 약한 것들은 다 외삼촌 차지가 됐다는 것이죠. 결국 약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양이나 염소가 되고 실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양이나 염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상을 해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제 소유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적어지니까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31장 넘어가겠습니다. 31장 1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외사촌들이죠.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재물 앞에는 이런 친척도 없는가 봅니다. 야곱이 와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소유가 풍부해졌던 그 외삼촌 라반도 자기 생질, 야곱이 더 부유해지자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외사촌들 하는 말들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소유 때문에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태어난 땅,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지금은 하란이라는 곳, 바단 아람에 와 있는 것이고, 네가 태어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금 누워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가가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두 아내를 불러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죠. 당신들의 아버지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은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억울한 상황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두 아내를 위해서 이번에 14년을 섬겼고 또 양떼를 위해서 6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그야말로 정말 힘들게 외삼촌을 위해서 섬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말에 의하면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는 겁니다. 그 외삼촌하고 생질 사이인데 그렇게 속였다는 것이죠. 라반이 여러분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야곱의 증언에 의존할 뿐인데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있죠. 우리가 모두가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죠.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야곱이 동생 라헬을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기를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할 테니까 외삼촌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을 해서 이제 밤에 이제 신방을 차렸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라헬이 나온 게 아니고 레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7년치 품삯에 해당되는데 그거 속인 것이잖아요. 그때부터. 이건 이제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속인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 야곱의 증언에 의하면 10번이나 외삼촌이 품삯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남을 속일 때도 있지만 자기도 속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죠. 그렇게 했더니 이 야곱도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는 겁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간섭하셔서 아버지의 양떼를 빼앗아 다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이제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 다 보고 외삼촌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다는 겁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시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꿈이 여기 올 때 베델에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곳에서 떠나 내 출생시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야곱을 밀어줍니다.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은 키워봐야 다 헛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예, 딸들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보다는 남편과 지금 현재의 남편과 자기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집니다. 뭐 그래야겠고 또 그러는 게 맞겠죠. 예, 과거보다는 현재는 자기 남편이고 미래는 자기 자식들이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더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사랑을 부모님들의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은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사용자고 그리고 야곱이 노동자가 되어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노사 간에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저는 어쩐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사용자보다는 노동자 쪽에 노동자의 근육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약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성경은 품삯을 제대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히 품삯 주는 것을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가 있죠?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성경 공부 뒷면에 보면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지는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품삯을 받지 못해서 호소를 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일했는데 품삯을 못 받아서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성경은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시켰으면 그 노동자도 일을 한 사람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은 또 야곱의 처가살이, 오늘 야곱의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그 나그네 길 중에서 야곱의 처가살이 지난주에 이어서 2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가살이 20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을 다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킵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안 지킬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죠. 또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는 덜 신실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잘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날들을 살펴봤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속이면서 야곱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야곱이 외삼촌 댁에 있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신실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